여러분 어색하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어색할 것 같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 스마트 기기의 도움을 빌려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 텐데 지금 사실 온 나라가 어색합니다. 아까 우리 어제 미리 녹화한 찬양으로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좀 찢어지는 소리도 나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지금 모든 국민이 불편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은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빈 들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세계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탄생한 이후 유럽의 역사는 이렇게 교회 역사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큰 사건이 유럽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유럽의 중세 시대가 언제부터냐고 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대신학자가 죽은 후부터라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형님이 끼친 영향이 그만큼 대단했어요. 지금도 어거스틴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하여간 어거스틴이 죽은 후 유럽은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의 중세라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 있죠.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시끄러웠고 정치는 부패했고 교회는 더 부패해서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없었고 교회는 섬기지 않았으며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자기 나라 국교니까 믿는 채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참된 예배에는 침묵했고 오로지 세상의 시끄러운 문제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며 생겨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인 안토니오 수도원입니다. AD 270년에 안토니라는 기독교인이 사막에 나가서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 사막에 나가 이 수도원을 세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중세시대 최초 수도원인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AD 529년에 세웁니다. 이 사람 원래 로마의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무절제하고 쾌락에 빠져 살고 방탕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또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더니 기독교 정신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로 물들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도망칩니다. 로마 귀족 신분까지 버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수도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베네딕토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 후로 많은 수도원들이 여기저기 생겨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수도원을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농사짓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원 운동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부패와 타락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확진자 뉴스, 신천지 뉴스, 이런저런 뉴스로 정말 복잡 시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삐삐가 흔치 않던 시대, 그러다 전 국민이 삐삐 차고 다니던 시대, 그 다음에 시티폰, 폴더폰, 슬라이드폰, 햅틱폰, 마침내 스마트폰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삐삐만 쓸 때는 지금처럼 신경 쓸 게 많지 않았어요. 오는 메시지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삐삐를 칠 때 이 번호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828이라고 보내면 뭔가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 것이고 얼른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상황이죠. 486을 보내면 사랑해. 10102486 뭘까요? 열렬히 사랑해. 누가 보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괜히 가슴이 뛰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친구들끼리 서로 놀린다고 남자가 남자한테 486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음성 메시지가 오면 두근거리는 가슴 부여잡고 공중전화로 뛰어가서 듣고는 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할 말 있으면 순식간에 카톡 보내면 됩니다. 몇백 미터 공중전화 박스까지 뛰어갈 필요도 없고 굳이 설레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 2년 전에 우리 청년부가 다 같이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카톡 빨리 보내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꽤 긴 문장이었는데 정하이 자매가, 우리 청년부 하이 자매가 몇 초도 안 돼서 금세 다 쳐서 보내고 1등을 했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스마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복잡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가면서 인터넷만 들어가면 수많은 소식과 기사들이 쏟아져 옵니다. 한 번씩은 삐삐거리면서 용인시, 수원시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놀래킵니다. 정치인들은 코로나 문제 앞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싸워댑니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여러분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시기입니다. 요즘 어딜 가도 사람이 별로 없지만 어딜 가도 소식은 시끄럽습니다. 취업 준비하던 청년들은 날벼락을 맞았죠. 공채고 공시고 전부 역이됐습니다. 몇몇 직장에서는 유급휴가를 강제로 쓰게 합니다. 대학들은 개강을 연기했고 그 후에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빨리 가고 싶은데 국가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집만 나가면 마스크 때문에 마음 편히 숨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딜 들어가도 요즘은 손소독제부터 발라야 합니다. 정말 복잡한 이 상황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전염병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디비레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디베레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였어요. 1대 황제는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가 그 넓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자녀 3명이 유대 땅을 나눠서 분할 통치합니다. 1절을 보면 자녀들 이름이 나오죠. 헤롯, 빌립, 루사니아였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랬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사답게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당시 누가 황제였고 누가 총독이었고 누구가 유대의 왕이었는지 자세히 남겼습니다. 이 1, 2절은 누가복음 3장의 배경이 정확히 AD 몇 년인지 아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 이 구절을 쓰지 않았어요. 이 구절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시끄럽고 복잡했다는 메시지예요. 불안정했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 없는 시대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싸우고 아첨하고 교활하게 활동했습니다. 디베레 황제는 로마 원로원들이 하도 시끄럽게 했으니까 로마 궁전을 떠나버려요. 카프리 섬에 가서 문서 정치를 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넘어지는 원로원들 대하는 게 너무 싫어서 섬에 살면서 보고서만 받고 결제 사인해주면서 로마를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헤롯이 죽자 세 자녀가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마저 3등분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통치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 사위사였어요.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최고 권력을 휘두르며 욕심 채우는 데 바빴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시끄러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내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자고 외치며 들고 일어나는 사람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시끄러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용했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논쟁의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다시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앞에 열거던 여러 지도자들, 당대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권력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부러움과 칭찬을 받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빈 들, 조용한 들, 화려하지 않은 들에 있던 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 빈 들은 헬라어로 보면 광야와 똑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빈 들과 같은 광야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 지도자들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 요즘처럼 국가적 재난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가슴 깊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적인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을 거예요. 회사들도 회식을 줄이고 미팅도 줄이는 분위기죠. 학교 개강이 연기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모든 소모임이 올스톱됐습니다. 제가 자주 말한 게 있죠. 우리 청년부의 두 기둥은 이 3부 예배와 셀 모임이라고. 그만큼 예배와 셀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셀 모임도 모여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기대하는 바는 이 시간들을 통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셀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고 셀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셀 모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을 버리고 셀끼리 모일 수 있음이 큰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요즘 다들 개인 시간이 많아졌죠. 이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체놀이예요. 별 하는 것 없이 공허하게 무료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방 한쪽에 먹을 거 쌓아놓고 넷플릭스 로그인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불평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셀 모임도 하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데 이놈의 신천지, 이놈의 이만희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유익하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늘어난 개인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거나 TV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면서 보내지 않고 세례 요한이 있었던 빈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그 빈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 그 빈들, 그 광야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광야 같지만, 외로운 시간 같지만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계를 지혜롭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임하는 나만의 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 개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딱 한 구절입니다. 동물 털옷에 가죽 허리띠면 요즘 같으면 금수저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정반대로 엄청 청빈의 삶을 살았는갑다도 아닙니다. 이 4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요한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주 이동 수단은 낙타였습니다. 그래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주변에서 쉽게 구한 동물 가죽으로 허리띠를 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은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꿀의 한 종류였는데 바위 사이에서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석청이었어요. 의식주 문제가 전부 자기가 있는 빈 들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현재 자기 상황에서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 새로운 종교가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불교라는 종교예요. 이게 원망스럽고 저게 불평되고 나는 교만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교만해지고.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불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개인 시간이 많아졌겠지만 저는 정반대예요. 청년들 신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데 이게 그 문제였어요. 큰아들은 초등학교 개학 연기돼서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은 어린이집 휴원 상태라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려서 집에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과 놀아줘야 하는 엄청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놀이가 아빠를 공격하시오라는 놀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아빠를 무지막지하게 공격합니다. 여하튼 요즘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저도 원불교에 빠지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불만족인 부분이 잘 보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남에게 비교하면서 모자란 게 보입니다. 나는 저만큼의 돈이 없는데, 난 저런 예쁜 옷이 없는데, 난 저 정도 외모가 안 되는데, 난 저렇게 좋은 액세서리 스마트 기기가 없는데.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고 있으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여집니다. 왠지 압니까? 우린 모두 완벽하지 않아서예요. 우리 중 누구도 난 다 가졌다, 난 완벽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 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계속 보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부족해서 채워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풍성합니다. 그래서 날 보면 자꾸 부족한 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면 자꾸 풍성한 게 보이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말한 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하고요, 능력이 풍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고요, 힘에 겨워 지친 자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요즘 어딜 봐도 사실 기쁨이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그분을 보고 그분께 집중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고 나만 보면 답답하고 희망의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기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하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으로 새기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빈들은 허허벌판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방에 나 혼자 있는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볼 때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 도우심을 믿을 때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곳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빈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출근해 일하는 직장, 그 직장이 나의 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지고 볶더라도 그곳이 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친 몸을 끌고 취업 준비와 시험 공부를 위해 가 있는 도서관이 하나님이 임하는 빈들,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말씀이 임하는 나만의 광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만의 빈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2절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400년 만에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대하는 말에, 나를 향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 동안 그 누구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죄에 눌려 살았고 운명론에 빠져서 난 이거밖에 안 될 운명이야 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곧바로 좌절할 뿐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난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날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단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내가 자라온 배경을 좀 바꿔보려고 길을 쓰고 악을 써보지만 결국 지쳐 쓰러질 뿐이었어요. 왜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이 400년이나 지속됩니다. 이제는 소망의 촛불, 희망의 촛불이 꺼진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불도 꺼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어느 빈들에 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에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계획은 이제 끝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손을 들 여력도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내 등불은 이제 다 꺼지고 쟤만 남았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 날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구하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건강한 자존감의 불은 꺼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자존감을 다 무너뜨린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어둡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죽어가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자녀로 입양하신 그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 주님의 등불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마주쳤습니까? 내 앞길이 불 꺼진 터널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빈들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며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광야가 될 것입니다.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안데르센이라고 있죠. 이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대박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문법도 철자도 너무 틀린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후원자를 만나서 17살에서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문법을 배우는 것이죠. 알파벳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비웃음과 조롱을 견뎌내고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됩니다. 나중에 이 안데르센이 광야와 같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기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마음대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 홀로 남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의 광야, 돈과 재물의 광야, 실패의 광야, 절망의 광야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 날 구원하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찾을 때 조용히 다가와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세상 다 날 버려도 오직 주님은 내 곁을 지키신다는 위로가 그 빈들에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는 빈들을 찾아가십시오. 세상의 시끄럽고 불안한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그 빈들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의 목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그러나 우리는 이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것 같은 이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광야와 같고 빈 들과 같은 그곳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